오늘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미 그대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지금 한 단락으로 두 절로 해서 반복해서 또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부활은 절대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뭐 다르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부활의 종교라고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뿐이 아니죠. 네 복음서가 우선 예수 부활을 다 계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과 21장.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1절과 지금 본문뿐이 아니라 변화산의 변화로 부활을 또 강조했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 부활을 계시하고 또 고린도서 15장에도 한 장 전체가 예수 부활장이에요. 이렇게 예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왜 예수가 꼭 부활해야 기독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까? 아니, 예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예수 부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부활의 종교다. 그럼 예수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왜 꼭 예수가 부활해야 기독교는 있을 수 있냐 이게요. 왜 그래요? 에? 뭐라고요? 이전부터 바로 아셔야 돼. 왜 꼭 예수가 부활해야만 기독교는 존재하느냐.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피복음이에요. 피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자범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복음자들은 소위 보혈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으려면은 자범죄죠. 자범죄를 사할 수 있으려면은 그 피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러고선 죽고선 부활이 없어. 그러면 그 예수는 신비한 예수 흘린 피는 신비한 피일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려면은 그 피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신비한 능력이 있으려면은 그 피를 흘린 예수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선 부활하지 않아서 그러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신비한 다시는 죽지 않는 불사조로 우리한테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그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불사조로 예수의 몸뚱아리가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게 피복음자들이 믿는 부활의 신앙이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그 피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이유와 의미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야. 보혈이 아니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해요? 보혈이 더 중요해요? 에? 언약이 절대야. 말씀이 절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만약에 양의 목을 따서 속죄에 있어서 지난 거로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죄를 사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복음에 말씀이 절대지, 언약이 절대지, 보이는 피가 절대가 아니야.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절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보이는 것이 말씀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마귀복음이야. 너무 내가 보면 한심한 거야. 그게 보혈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거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건 마귀복음이지, 그건 말씀의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 절대라는 거야. 제가 조금 아까 질문했을 때도 여러분은 어느 게 절대입니까? 그러는데 명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게 절대라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 전 세계가 믿는 부활절이고 피복음이고 이런 한심한 세상이야. 한심한 교회, 그게 교회래.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 보혈이기 때문이 아니야. 언약 때문이에요. 그게 말씀의 신앙이고 말씀이 절대인 거야. 보이는 것이 말씀을 초월할 수 있다. 그거는 마귀복음이야. 마귀는 되도록 보이는 것을 우리 미혹해. 근데 그게 마치 그 논리가 완전한 것처럼 한심해요. 그러면 왜 꼭 부활을 하셔야, 왜 꼭 부활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 왜 부활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체인 삼일체 하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육신의 인간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 침례 구원 때문이야.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 육신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구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이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임마누엘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 하는 거냐?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정립해 주신 것처럼 교회 구원이게 돼요.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구원 때문에 그래. 근데 교회 구원은 성령이 그냥 임마누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나가서 그걸 실제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정립해 드린 것처럼 엘로힘적 역사로 능력을 주신 거지, 실제로 성령이 임마누엘해서 교회 구원을 이룬 게 아니다. 이게 교회 구원으로 우리 구원을 하려면은 반드시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에서 20절처럼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야 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돼. 그리고 강림하셔야 돼. 그게 오순절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의 공생에 육신을 계실 동안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 침례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학 정립이 올바로 되지 못해서 교회 구원이 올바로 신학 정립이 안 돼서 예컨대 뭐 소경 바디모에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구원을 마치 영원 구원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교회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 교회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전에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령 침례 구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성령 침례, 반드시 교회로 성령 침례 구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범죄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뭘 구원하러 와? 원죄 구원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에 게시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자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선악 의로와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게시한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선하고 의라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야. 속에 뭐가 있어서? 죄가 뭐라고요? 마귀 원죄 때문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내가 하려도 자범죄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 원죄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 구원밖에 없는데 임마누엘은 교회에 임마누엘이지 교회 전에는 임마누엘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활이 절대인 거야. 피복음 때문에 부활이 절대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독 신앙에 있어서의 부활은 절대는 맞아. 그래서 네 복음서요, 사도행전이요, 고린도전서요, 예수 부활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이유와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이 교회 구원이 아니면 안 되고 교회 구원은 예수 부활 전에는 교회 구원은 없어. 그래서 부활이 절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교회 구원이요, 원죄 구원이요, 임마누엘 구원 때문에 부활이 절대라고 계시한 성경을 마치 피복음 때문에 예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단일체로 오신 예수님이 불사조로 부활해야 된다. 이게 2000년 부활절을 기리고 있는 기독교의 현주소예요. 이건 성경적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전 세계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라는 게 전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제 생각은 이래. 아니 논리가 맞든지 논리가 틀리면 성경적으로 맞든지 이건 어디도 맞지도 않아. 말이 안 되는 짓이야. 근데 2000년 동안의 기독교요, 전 세계 지금 기독교가 그게 구원이고 부활이고 성육신의 목적으로 그러고 있으니 이 도대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부활이 기독신앙의 절대인데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계시하고 지금 본문에도 반복하는 것은
정립했어도 다시 정립하라. 그런 의도로 임을 아시고선 본분을 정확하게 본분대로 정립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신학이고 신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갈릴리에 모일 때, 왜 갈릴리에 모일 때를 지금 첫 단추로 했느냐. 갈릴리에 모일 때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교회론을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 17장 1절부터 9절에 변화산에서 변화로 부활을 다시 한번 정립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잘못되면은 그럼 부활 구원도 그건 전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다시 한번 미리 예습으로 이중체에서 육체 우선 이중체에 육체 우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체인 삼일체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분리돼 가지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강림하신 그 변화를 부활신학부터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계시하신 것을 그것은 실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진행과는 샌드위치처럼 별개로 외출하셨다 돌아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상적으로 지금 정립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정상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주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은 안에 주체로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그래서 그분이 보여서 성령으로 강림해서 교회 구원이다. 그를 다시 반복하게 정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피복음의 문제는 어떤 거냐? 근본의 문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원죄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피복음자들은 무슨 구원이에요? 자범죄 구원이야. 단일체에. 이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죠. 육과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모든 것을 다 사해주는 것이 구원이다. 참 한심한 얘기죠.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 그러고 그것도 벌써 쓴 지가 꽤 됐네요. 거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자범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은 그건 미친 분이지 그건 아니라. 아니 뭐하러 사람을 창조해. 사람이 자기가 나 창조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해놓고선 니들이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검투사 쌈 붙여놓고선 그거 즐기는 악당이지. 그게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이 세상이 도대체가 이성이 마비돼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뭐 별개죠, 그건. 뭐 지구상에 지금 현재도 예수쟁이가 50억이나 된다는데 이게 될 일이냐 이런 얘기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피복음자들은 지금도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피복음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또 말씀드리지만 그건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우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다. 그거로 필요하고도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그게 절대지, 보이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다. 그건 마귀 복음이지, 그건 절대 성경적 복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심각한 얘기는 부활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걸 단일체 이중 본능의 몸뚱아리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이고 몸뚱아리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건 영원히 죽지 않은 불사조로. 우선 내가 여쭤볼게요. 죽을 수 있는 신이 신입니까? 신은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있는 신은 그건 신이 아니야. 어떤 경우라도. 그건 신으로 보는 우상이에요. 그건 예수 우상이지. 죽었다가 무슨 부활? 참 미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불사조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을 보증한다 이거야. 보이는, 불사조로 보이는 예수 우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게 원죄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야. 피복음은 마귀 복음이지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도로 살아났다는 불사조라는 그걸 2000년 동안 부활절이라는 걸 매 세계가 다 떠들썩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정상이야. 전혀 정상이 아니야. 뭐 기라상 같은 신학자? 참 한심한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부활이 마치 육체가 부활한 거로 하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림에 대한 해석도 전혀 틀리는 거야. 부활하신 분이 육신으로 다시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찬송가 40장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찬송가 부르지만 찬송은 거의 부를 찬송가가 없어. 재림 신학도 명확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주님의 재림을 우선 인자라고 그래.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면은 동에서 번쩍 서서 시공을 초월하게 오신다 이거야. 우리는 이걸 정립해서 알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분은 영이지 육이 아니야. 부활한 예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부활사 성령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물리적 실체다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정립해서 뭐 한마디만 해도 다 파동 입자설이야. 영이면서 동시에 실체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인자라고 그러지 않아서 동에서 번쩍 서서 번쩍 그랬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이해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식이야. 실제로 여기지 않는 거야.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얘기는 영이면서 동시에 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런 강조를 하지 않지만 그전에는 맨날 성령의 감화 감동이래. 그럼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은 성령은 감화 감동만 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죠?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영은 다 실체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제시한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은 영이면서 동시에 실체야. 요새는 뭐 양자 역학?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이왕 봤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선 오순절 교회에 강림하시겠다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27절에는 뭐라고요? 천사들.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렸죠. 우리는 천사도 영이에요. 그런데 천사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생각하고 영이다 그러면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27절에 내가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신다 이거야. 그러면서 왕권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인자가 임하신 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처럼 오신다. 그런 거지. 재림이라는 게 예수님이 뭐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자범죄로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 훈련으로 철로 역정으로 고진감래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맨날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참 한심한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재림을 언제 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재림을 한 거예요. 성령 강림한 거예요. 교회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야 성령으로 교회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교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이 절대인 것은 피복음 때문에가 아니야. 교회 구원 때문에. 아시겠죠?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이게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뭐 구원론이 절대인데 제가 세미나 때도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계시한 게 어떤 거냐?
딱 하나만 절대로 찾아라.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근데 그건 놔두고 무슨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선한 일을 하면서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많지. 무슨 복음이? 마귀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아셔야 돼. 교회 구원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면 교회 구원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단일체로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러면 그 단일체가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도 필연적으로 이중체여야 돼. 마찬가지로 사람도 단일체면 교회가 가능해, 불가능해? 단일체인 인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마누엘해? 실제로.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교회 구원에는 절대 조건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여야 되고 교회인 우리도 이중체지 단일체 가지고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 신학과 교회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에 지금 부활을 연속 강조하는 이유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자범죄를 구원한, 자범죄는 우리도 죄는 단일체 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일체로 죄를 지는 거고, 그럼 다른 죄는 없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단일체로 오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가 단일체지만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돼서 이중 본능이다. 그게 예수 우상이야. 몸뚱아리가 사람이면서 신비한 신이어야 되는지 죽기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 신이 보혈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러 오셨고, 그렇다면 그것은 세례구원이죠. 세례구원이 뭐야? 우리 몸, 육신이 범한 죄를 예수 피로 씻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 보면 맨날 씻는데 뭐가 틀려요? 우리 구원은 세례가 예수 피로 죄를 씻는 구원이 아니고 침례야.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하는 성령 침례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범죄가 아니라 무슨 죄다? 원죄가 문제다. 육체 우선 이중체,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요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처럼 거짓말쟁이고 창세기 3장 14절처럼 마귀는 뭘 통해서만 역사해? 육체로만 통해서요. 그러니까는 네가 육체가 선해야 되고 육체가 의로워야 되고 마귀의 속임수죠. 그래서 원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왕이지. 네가 네 육체로 하면 다야 그게. 인간 만세. 우리의 어려움은 이 세상은 전부 원죄가 지배해.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노력하고 끊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목적인데 그건 뭐가 바라는 바예요? 그건 마귀가 바라는 바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노래학교라는 신나는 학교는 세상의 법칙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느 게 진리냐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침해가 되는다. 이게 성령 침해를 하려니까는 교회 구원이어야 돼. 교회 구원이려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분리돼서 부활하신 거죠. 승천했다가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교회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와 같이 교회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실중체해야 돼. 단일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은 성경 전체 단 한 번, 보통 강조법이 아니야. 주님의 교회 신학을 정립해라. 그럼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려면은 구원 받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되려면 반드시 이중체여야 돼.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육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게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7일 창조를 하신 거예요.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는 7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을 이중체로 창조하셔서 7일 창조는 육신 사후에 주체인 안에 내 영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일 창조의 설계도와 6일 창조에는 전혀 틀려, 해석이. 7일 창조는 이중체여야 된다. 그것은 목적은 안에 주체인 영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육체 우선으로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에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 그러나 세미나 때 자세히 정립해 드리지만 꼭 아셔야 될 것은 육체 우선으로 해놓은 것은 육체 우선 속에 시공을 초월한 영이 갇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에 계시한 것처럼 수도 없이 회개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육체 우선 속에 시공을 초월한 영이 감옥살이로 이중체로 창조되지 않았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천사는 회개할 수 있어 없어? 천사는 회개가 불가능해. 근데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수도 없이 회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지만 육체 우선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 중에 큰 복음이냐. 제가 요새 느끼는 거예요. 이 고관절 골절로 지금 1년 반이 넘게 장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꽤 제가 강한 것 같은 줄 알아서 그래서 뭐 잘 견디는 줄 알았는데 계속 다른 것도 지금 뭐 이것저것 약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지치더라고. 그러니까 은근히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 아니 주님, 저 인간이에요, 인간. 내가 주님 같은 신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재간이 없구나. 그러면서도 육체 우선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요런 회개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투정을 부리다가도
자,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서우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걸 어떡합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래. 힘드니까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좋아.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같은 사람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수도 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아마 저부터도 아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포기할지도 몰라. 이렇게 육체 우선이다 보니까 육신이 힘드니까 맴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더라고. 그러니까 서우는 것도 많아져 점점. 그래서 이게 너무 길게 가다가는 사람 별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셔야 돼. 단일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화목하는 절대적 조건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치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임마누엘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단일체면 안 돼. 이중체이지. 그래서 힘들어 죽겠지만은 이중체로 창조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도 안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야. 쿠룹토야.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시고선 주체인 초월적 영이 안에 있는 것을 감춰 놓으신 거야. 그래서 제자들도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따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 별거 다 해도 여전히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제자들이 심히 근심해. 아니, 지금 심히 근심할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하에서는 그런 게 이해가 돼.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선 제4일에 일어나야 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로밖에 생각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꾸짖으시고서 부활성천에서 강림하시는 거 다 설명하시고 변호산에서 부활을 다 그러고 난 거야. 그러면은 지금 또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 그러시면 저 3일 동안 잠깐 좀 놀다 와도 되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심히 근심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해도 헛수고야. 여러분,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보람이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없는 줄 알아, 보람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보람이 없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못해.
보람이 있어야지. 제가 주님한테 대드는 거는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다 따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보여주시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이중체는 전혀 감도 잡지 못해. 그러니 허수하시는 거죠. 허시나 마나야. 안 그래요? 또 부활도 이렇게 다 뭐 보여주시고 벼라산에서 보여주시고 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속에 3일 죽은 적이 없다 이거야. 그렇게 했어 부활을. 근데도 여전히 근심해. 헛수고야. 교회로는 잘 설명해 주시고 내가 온 곳은 너희를 원죄에서 구원하고 내가 교회론으로 임마누엘을 왔다. 그러시는데도 전혀 헛수가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맥이 풀릴까 안 풀릴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 예? 보람이 전혀 없는 일을 하시는 거야. 맥 풀려 안 풀려? 무슨 여전히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은 맥가 안 풀려. 왜 안 풀리냐? 예수님 미리 아시니까 미래를. 그래 안 그래요?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니까 지금 니들 뭐 내가 헛수고하는 걸 다 보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맥 풀리지 않아. 문제는 최영삼에 있어. 33년을 버티고선 해왔는데 저는 맥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정말 힘들어. 솔직하게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그전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저에게도 힘이 됐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면 힘이 되는 것보다 서운한 게 너무 많아.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여러분이라도 그래도 뭐 으쌰으쌰 할까? 아니야. 이 복음은 진리고 뭐 이런 그런 기미가 보여서.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축 늘어져. 그렇지 않아. 사실은 제가 오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장병으로 앓다 보니까 변수가 없어. 물론 제가 주님 앞에 왜 제일 이런 사명을 늙게 불러서 시키십니까? 했더니 네 주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주관이 서서 맡겼다고 그러시니까 꽤 감당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제가 신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하는 거는 점점 저로 하여금 맥 빠지게 하지 힘이 나게 하질 않아. 실제로 그래. 그전에는 마음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가시적 결과가 설대인 저니까 그나마도 힘이 좀 되게 그랬는데 예컨대 그전 것처럼 집에서 동영상이라도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아유 최영삼 저도 뭐 약한 존재니까 힘이 되게 해주더라도 우리가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힘이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래. 되도록 빠져. 힘 빼는 거지 뭐. 예.
얼마나 네가 버티나 보자 그러는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제3일에 일어나리라요. 제3일에 일어나리라. 참 저는요. 지금 두 번째나 다 제3일에 일어나리라요. 또 일어나리라는 AK로 아니면 아나 시스템인데 이것을 죽었다가 바로 살아난 거로 해석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도로 살았다. 그런 것을 제3일에 일어나리라. 그렇게 계시할 수 있어요? 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일어나라는 것은 뭐 자다가 깨서 일어났다든지 무슨 이런 얘기지. 아, 그게 중요해? 죽은 사람이 사는 거면 다시 살았다가 절대야. 나머지는 그 다음 얘기지. 근데 성경은 어디도 주님 부활을 죽었다 살았다. 제3일에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계시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제3일에 일어났다야. 일어났다는 누워서 자다 일어났다든지 아파서 누웠다 일어났다든지 그런 거지.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난 것을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미쳤어? 어느 게 가장 중요한데 안 그래요? 참 한심한 얘기야.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거다. 이 말은 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죽어본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죽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뭐 계란을 색칠한 계란을 넣어가지고선 기념한다는 별 웃기는 짓을 다 하고 있어. 참 한심한 얘기야.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원을 놓고 그대로. 아니 이런 것을 부활절을 강조하고 그러는 신학자들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원어에도 다 달인들이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죽었다가 도로 살아났다고 그럴 수 있냐 이거야.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예 말씀을 보지도 않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장면을 한결같이 분리됐다고 그러지 죽었다고 선 데가 한 데 없어. 정말 우린 다시 힘을 내야 돼. 힘 뺄 때가 아니야. 피부구에만보다는 정말 힘을 빼야 돼. 우리가 먼저 힘이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새도 가끔 뭐 어느 음식점에 가면은 뭐 이러고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도 좀 그래 보든지 다른 게처럼 뭐 아멘 합시다 해서 아멘 해서 힘을 내든지 그래야지. 이게 그냥 꼭 서양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전에는 수천 명이 모였던 그런 큰 교회야. 근데 주일날 보면은 노인 애들 20, 30명이 지팡이 젓기 나와. 우리 구익교회도 지금 제가 보면 그 꼴이 돼가. 그렇게 보여.
아니에요. 종말의 사명은 지금부터야. 다 같이 힘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전 세계에 천국 복음으로 주님이 순익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